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전도 속에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아주부터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성령에 인도받은 그러한 사도들의 발걸음이다 그 말이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나서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성령행전, 사도행전, 또 전도행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삶이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현실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이단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는 모든 활동이 중단이에요. 금종령이에요. 경제활동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타 종교인이 되면 당당하게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어마어마한 거짓된 모습이지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대교를 버렸어? 그러면 가족 아니에요. 더 이상 부부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참된 구원자가 오셨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정말 안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저 여호와 증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원죄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마지막 심판과 지옥 권세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활동 이걸 정말로 안다고 하면 유대교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나를 비운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참 생명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이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도 복음으로 쳐다보면 답 나와요.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상처가지고 그랬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저주의 대물림이 있었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미래도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복음 정말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도 찾게 될 것이고 나의 현장, 나의 미래 인도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완전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복음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언약으로 초대교회는 답이 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교가 핍박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회활동이 단절되고 위기 앞에 있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개개인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날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약속 붙잡고 가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미션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 그래. 누가복음에 보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불신앙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이 다 열리도록.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러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속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분명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청년 때 여름 성경학교만 타고 오면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거든요. 직장생활하고 마치고 와서 일주일, 2주일 여름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차량 운행부터 해가지고 한 3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끝나면 온몸이 탈진 상태라.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일하면 전 남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틀린 전도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 매년마다 제가 5명 이상 교회 안 데려간 적이 없어요. 데려가기는 잘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직 복음, 구원의 비밀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낙심이 찾아와요. 이렇게 틀린 전도를 내가 매년 해야 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복음 주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확신이나 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도 않지. 어떤 친구는 옆에서 막 엎드려가 기도 3분만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데 방언도 안 터지지. 사람 미치겠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는데 오만 직분을 다 맡아서 하는데 내 자신의 신앙도 못 지키는데 교회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질 것인데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부터 붙잡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 힘이 임다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초대교회는 참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로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 나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직이 되었는데 도리어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참 쉬워요.
우리 아들이 어젯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호주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캔버라에 있다가 앞주에 또 브리즈번에 우리 선교사님 교회 방문도 하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뭐 하는 말이에요. 아빠, 호주에는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참 편해.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이제는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죽인다고 협박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죽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그 남편들이 하는 말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죽이지도 못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돼. 살린다 그 말이구나. 그 말은 뭐야? 내가 살고 싶다 그 말로 들으면 돼. 믿으면 남편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 말은 나를 좀 가만 놔두지 말으라 그 말이거든. 나를 살려달라 그 말인데 그걸 거꾸로 듣고.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오로지란 말은 집중 아닙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집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증거로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린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받.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지금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언약이 어린 모세에게 신 거지. 어릴 때 들어간 게 답니다. 어릴 때 먹는 게 다예요. 어릴 때 습관이 다예요. 어릴 때 듣는 믿음의 말이 다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 죽겠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심심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살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각인된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 아니 그 40년 동안 사실은 모세가 지도자 교육을 다 한 것 아닙니까? 히스프리온 그때 제국대학에서 보니까 정치, 경제, 군사, 언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더 이상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치기는 치는데 그 양이 자기 겁니까? 아니요. 진짜 막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무슨 남자가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그런 남자가 다 있어요. 난 쪽팔려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 내려놓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신 신고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그 말도 맞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신발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거 벗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남은 모세의 40년 집중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모든 우상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오로지 한다고 하면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는 중요한 때마다 집중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중했잖아요. 두 번째 증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저는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면 너무 힘들어. 특히 화장실 앞에 가면은 그 음악 틀어놓잖아요. 옛날에 7080이라고 옛날에 대학가요제 막 강변가요제 이런 거 많았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자꾸 나와 해변으로 가요. 얼마나 내가 좋아했던 곡들이 그 각인이 너무 깊이 돼가지고 아니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찬양이 막 입만 열면 생각나오면 눈만 뜨면 생각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만 지나가면 힘들어요. 다른 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빼내다가 가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이 각인되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모세처럼 실수해도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어릴 때 들어간 건 결국 나온다. 사무엘이 어떠한 걸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입니다. 집중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 증인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중에 핍박자였던 바울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바울이 아마 보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을 때리려고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걸 벗어가 옆에다가 주는데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은 돌 맞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죽어도 마땅하다 그 증인이 이 겉옷을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라. 돌 던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이 겉옷을 누가 받았냐? 바울이 받아줬어요. 자기가 증인이거든.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인생에 답을 얻은 겁니다. 사실은 엘리트였지만 유대인들의 차세자 지도자였지만 해답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는데 해답 없는 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네.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모태신앙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무것도 모태신앙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응답도 못해. 해답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 했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집중을 했어요. 구약 39권에서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를 이겼던 그 주인공.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무조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완전 답례했어요.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인생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응답받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속에 한이 뭡니까? 이방 선교. 왕들 앞에, 가이사 앞에. 이스라엘 자손. 내 가슴 속에 한이 있다고 하면 내 백성, 내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한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그 미션이 일평생 동안 바울의 발걸음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풍랑 만났는데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까지 그리스도에 유익된다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그 미션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의 방향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무조건 집중이 아니지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도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목사님 300% 전문성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그리고 시스템 100%. 참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저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시간 지나갈수록 네피림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악한 영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무속촌 계속의 전도 현장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제도 갔다고 그래요. 막 가서 막 불신 상태, 막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있는 무속인들 보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족들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마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누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 버림당하는데 본인만 버림당합니까? 자기 후손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있는데 무속인들 알아요. 이거 우리 후손들까지 어려움당 알아요. 그래 자기 나름대로 뭐 덕을 세운다, 공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집중력,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놓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무응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종교생활 할 때 정말 응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또 나중에는 또 뭐 내가 좀 뭔가 정성이 좀 부족했나, 믿음이 좀 부족했나, 오직하면 제가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소나무 뽑힐 때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애 같다니. 응답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요.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진짜 내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냐? 난 어디에 지금 집중하며 살아가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어져요. 기도해서 오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해 줍니다. 너무나 응답 못 받아보면요, 불신앙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신앙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7 렘넌트보다야 많겠습니까? 그들이 불신앙하려면 얼마나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집중 새벽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개인이 언약 속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의 지난 과거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가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2박 3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부부, 탕혜원 부부 순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보니까 70이 넘은 장로님이 벌써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막 갑자기 가게 된 겁니다. 저분들이 더 연세 드시면 몸이 좀 불편하면 가기 힘들겠다 싶어서요. 갔다 왔어요. 참 좋은 시간.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나와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우리 당회원들부터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더 넓게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교회와 함께 언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우리 부부, 우리 이게 아닌데 우리가 당회원의 생각을 바꿔야 성도들이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것 아니에요. 이 작은 틀을 깨야만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3가지 뜰에 있는 성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갱신할 부분을 찾았어요. 이건 아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의 그릇을 정말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번째, 초대교회의 집중과 응답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번 복음을 한번 누려봐요.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속에서 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누려보세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어디에가 답이 있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부터 분명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일단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자체가 결론난 사람들 아닙니까? 금정령 내리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복음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2번째 집중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많았다니까요. 유대교로부터 이미 이단 누명 쓴 데다가 모든 활동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속에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냐? 안 돼요. 세 단체가요, 대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대단해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강한 자가 진을 치고 있다, 자리 잡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이에요.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면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모든 요새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으로 하나 됐다고 말이죠. 복음에 집중하고,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전혀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저 갈릴리 이 호수 어부 출신 베드로가 답 줬어요. 우리를 봐라. 우리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지만 베드로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겠습니까? 틀림없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완전 운명에 빠져있고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재앙 속에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이 문제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 줬겠죠. 답을 얻었다는 증거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저주와 재앙과 불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평신도 빌립비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답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이번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로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조금만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되거든 주보에 있는 성경 그 말씀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고, 그러시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다 읽지도 마시고 1번, 2번, 3번 돼 있으니까 1번만 읽으세요. 두 번째,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는 조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때만큼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성경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지. 여러분 생각 깊이 하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신앙에 빠집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집니다. 세상 계산에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밤 시간만큼은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만 기도하세요. 낮에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면 답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의 응답을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침에 영적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을 만큼, 낮에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건 전부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적용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0초만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집중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밤마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우리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 속에 적용하며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 후대들의 학업이 새로워지며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응답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